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근래에 계속해서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에 대해서 이제 성도님들과 이제 메시지를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만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저의 입장에서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짧게 해야 돼요. 짧게 해야 되고요. 최대한 이해하시기 어렵지 않게 쉽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풀어내야 될 제 과제이다 보니까 이게 제 입장에서는 좀 쉽지가 않아서 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여러 편으로 이제 영상으로 성도님들께 이제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결론적으로는요, 칼빈주의하고 이 알미니안주의는요 맞는 말이 있어요. 각각 칼빈주의에도 맞는 말이 있고요, 알미니안주의에도 맞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맞는 말이 있다고 해서 그 주의가 맞다고 옳은 것이다라고 진리라고 할 수 없어요. 둘 다 잘못됐어요. 결론은 이거예요. 둘 다 잘못됐어요. 그런데 그 중에 맞는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논쟁과 이제 분쟁의 거리가 되는 거죠. 아예 예를 들어서 칼빈주의를 그냥 예를 들게요. 아예 얼토당토하지 않다 하면은 아이씨 뭐야 이거 존 칼빈 이거 뭐야 이놈 이거 병신 아니야? 이러고 그냥 넘어가실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드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맞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맞는 말이 사람들의 눈에 그게 꽂혀요. 그러니까 그거를 옹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에 반하는 말을 하는 상대적인 이제 알미니안주의를 배척을 하는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둘 다 잘못됐어요. 그래서 그 주의, 요 근래 말씀드리고 있지만 주의, 뭐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교리는요 인간의 견해입니다. 인간의 생각입니다. 인간은요 완벽할 수 없어요. 그런 인간이 말씀을 이제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점점 알아가는 건데, 근데 알아가다 보면 그 과정이 오류가 있는 거예요. 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찾아낸 이것이 맞다, 그 칼빈주의가 맞다, 이게 완성형이다, 이러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칼빈이냐 알미니안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처음에 제가 이제 칼빈과 알미니안주의를 이제 성도님들과 나누기를 원한다고 이제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거지만, 우리는 성경 중심으로 돌아가면 돼요. 성경 중심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러면 어떠하신가, 이걸 알아가면 되는 것뿐이에요. 이제 오늘은 일단은 칼빈주의를 위주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말씀드렸지만 좀 여러 편이 될 겁니다. 그거를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막간에 그 광고 말씀, 안내 말씀 잠깐 드리고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요 근래 계속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고센TV 이번 섬김 사역은 산불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이제 돕고 섬기기를 원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요 동영상 댓글란에 이제 제가 고정 댓글로 남겨두니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본인께서 뭐 구호단체라든지 아니면 섬기시는 교회에서 이제 산불 피해 입은 분들을 돕는 헌금을 한다, 그러면 그쪽을 통해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목적은요, 이번 섬김의 목적은 산불 피해를 입으신 분들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분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고 그분들의 그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이제 도와주는 데에 목적이 있는 거지, 고센TV를 통해서 꼭 헌금하세요,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께서 방법이 없으시면, 전달할 방법이 없으시면 고센TV를 통해서 이제 함께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구호단체를 통해서라든지 섬기시는 교회를 통해서 하셔도 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남아 계신 고센TV 성도님들 얼마 안 되시지만
금액이 많지 않더라도 작은 금액이라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자꾸 습관을 들여야 돼요. 물질에 매이지 않고 흘려보내는 습관. 그런데 한 번에 큰 거 흘려보내려면요, 아까워서 절대로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구제하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끝까지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감당해야 되는데, 이것도 한 번에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자신을 연습하고 훈련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작은 것부터 자꾸 흘려보내고 나누고 이런 습관을 기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지금 사는 게 어려운데, 나 살기도 바쁜데, 그렇습니다. 이게 현실이긴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요, 이런 어려운 현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 있고 입을 옷이 있고 우리는 최소한의 살아갈 도구들이 다 있잖아요. 이것에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런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나도 살아야죠. 성도님도 사셔야 되고 가족들을 잘 돌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하지 마시고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구제하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항상 앞장서시고 방관하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오늘 메시지를 이어갈 텐데요. 너무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방대한 내용이 될 수밖에 없는 거라서 오늘은 이 예정론 이것도 다 못해요. 사실은요. 그 예정론이라고 이제 성도님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뭐냐? 쉽게 얘기하면 이미 구원받을 사람을 정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중 예정론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뭐냐? 구원받기로 선택이 된 사람이 있다면 버림받기로, 구원받지 못하기로 선택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중 예언론이거든요. 예정론이거든요. 자, 전에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냐, 아니면은 구원을 받았지만 그 사람이 삶을 잘못 삶으로 인해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느냐? 틀린 얘기예요, 둘 다. 왜 틀린 얘기냐? 이게 어느 입장과 어느 관점에서 얘기하느냐의 문제이거든요. 이 문제는요. 이게 무슨 말씀드리느냐? 하나님의 입장과 관점이냐, 아니면은 사람의 입장과 관점이냐에 따라서 이 예정론이 맞는 게 될 수도 있고요, 틀린 게 될 수도 있어요. 더 정확하게 오늘 이제 핵심을 말씀드리면,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예정론이 맞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요, 이 예정론에 매이면 안 돼요. 이거는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예정론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방종입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이거죠. 나는 이미 선택받았다 이거죠. 어떻게 보면은 좀 선민사상에 좀 가까운 겁니다. 이거 위험한 거예요. 사람은요, 성도님들 이제 다들 이제 공감하실 테지만요, 지금의 모습이 제 얘기로 합시다. 제가 지금 저의 모습이 제 인생의 끝까지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반대로 이제 이걸 성도님의 얘기로 이제 바꾸시면 되는 거죠. 성도님이 지금 신앙생활 잘하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신다고 해서 그게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 말씀이 뜻하는 게 뭐예요? 이게 예정론을 이제 지지하고 옹호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하거든요. 이거 봐라.
아니 잘못했다. 그 저희 알미니안주의에서 이 말씀을 이제 옹호를 하거든요. 이제 사람이 변하니까 처음에 구원 받았어도 변하면은 구원을 잃어버린다의 근거를 드는 게 이 말씀이거든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그런데요, 이거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요, 성도님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거는요, 사람은 변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요, 사람은 변한다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에서의 대표적인 인물을 제가 한 사람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초대왕 사울입니다. 그리고요, 신약에서는요, 사도 바울 선생의 동역자였던 데마입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인지 성도님들 아시죠? 데마는 어떤 사람이냐? 데마에 대해서는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을 했느냐? 데마는 세상을 사랑함으로 나를 떠났다. 그런데 이 데마라는 사람을 그동안 고센TV를 통해서 한 번씩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 선생이 자기의 동역자라고 표현을 했다면 어느 정도 신임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신임을 했던 사람이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고 합니다.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건요, 사람이 동일하지 않다는 게 근본 핵심인 거예요. 변한다는 거예요. 저도 변할 수 있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도 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구원을 받았는데 취소가 되는 거냐? 이거 마귀소리입니다.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정론이 맞는 거냐? 아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우리의 입장에서는요, 예정론 위험한 겁니다. 왜 위험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종의 계기가 됩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그래서 예정론에 빠져 있으면 결국 빠져들 수밖에 없는 수순이 있는데요. 무엇에 빠지고 연결되느냐?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가 무엇이냐? 바로 요한계시록의 버가모 교회?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 그쯤에 보면은 이제 7교회에 대해서 기록이 돼 있죠. 그 중에 아마 버가모 교회? 제가 지금 찾지를 않아서요. 틀릴 수도 있어요. 성도님들이 찾아보세요.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 뭐냐? 영과 이게 바로 영지주의예요. 영의 구원과 이제 삶을 따로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구원받았다? 그러면 삶이 어떻건 말건 상관이 없다. 결국 이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사도 바울 선생은 말합니다.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이루라고 말한다는 건요, 이루었다와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루었다가 되면요, 이게 성립이 돼요. 성도님 구원 받았습니까? 예, 저는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가 성립이 돼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 선생은 너희가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해요. 현재 진행형. 과거형이 아니고요, 현재 진행형이라고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성도는요, 일생이 우리의 인생 전체가 죽을 날까지요, 저와 성도님이 죽을 날까지요, 예수님 아니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인 겁니다.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 뭐냐? 출애굽이에요. 40년 동안의 그 광야 생활. 열흘에서 보름 정도면은 가야 할 거리를 40년을 뺑뺑이를 돌자. 왜 하나님께서 40년을 뺑뺑이를 돌게 하셨습니까? 심심하셔서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자 군대로 세우시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 광야의 40년입니다. 때를 베끼는 과정, 애굽에서 물들었던 그 때를 베끼는 과정,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요, 이미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는요 잘못된 질문입니다. 구원은요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관점을 정확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중심에 잘 잡고 계시지 않으면요, 예정론이냐 아니면은 알미니안주의가 맞느냐, 이 싸움, 이 분쟁에 계속해서 그 시궁창 바닥에서 돌고 돌 수밖에 없어요. 둘 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강조합니다, 둘 다 틀려요. 칼빈도 틀리고요, 알미니안도 틀려요. 그런데 그 주의에, 그 주장에, 그 교리에 맞는 말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옳은 것이다라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말씀드리면서도 이게 표현이 참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예정론이라는 말이 맞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신, 그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맞으실 수 있다고요. 왜냐?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달라요. 카이로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베드로 후서에도 보면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고,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기록을 했죠. 이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시간은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변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의 상태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상태를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 대표적인 예가 구약에서는 초대왕 사울이고, 신약에서는 대표적인 인물이 데마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미 구원받았냐, 이미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리고 또 다른 쪽으로 구원받았는데 취소될 수 있느냐, 다 이게 마귀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예정론이 맞아요. 이거 되게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혼란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기본 전제 조건으로 칼빈이건 알미니안이건 다 틀리니까 그냥 관심을 두지 마세요. 몰라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칼빈도 그렇고 알미니안도 그렇고 사람의 견해입니다. 이론이에요. 사람은요 완벽할 수 없다고 제가 지금 몇 번을 말씀드리죠. 맞는 말이 몇 개 섞여 있다고 해서 그게 다 맞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까지 이해하려 들라고 말씀드렸던 건 아니에요. 뭐냐? 대표적인 예가 뭐냐? 왜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왜 에서는 미워하셨느냐? 이거 풀리지 않는 숙제거든요. 이거 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연구해봤자 답 안 나와요. 왜 그러셨을까? 연구해봤자 답이 안 나온다고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셨느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듯 우리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시고, 그냥 여기에 집중하고 감사하면 돼요. 왜 에서는 미워하셨냐? 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버리기로 이미 정하셨느냐, 예정론적인 부분이죠. 인간의 영역 아니에요. 인간이 답을 낼 수 있는 영역 아닙니다. 이해할 수 있는 영역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고유의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예정론이 맞을 수가 있어요. 길게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대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대로. 예를 들어서 지금은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그러면 그 사람은 뭐 선택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겠죠. 예정론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요, 이게 복잡한 겁니다. 저도 말씀드리면서 힘드네요. 이걸 어떻게 해서 쉽게 얘기를 해야 되는가, 이게 참 저도 힘든데, 예정론을 정리를 합시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만 정리합시다. 너무 이게 방대한 거라서. 예정론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안 맞아요.
자꾸 예정론이냐 뭐 아니냐 이걸 따라서 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냐 이거를 자꾸 인간의 초점으로 맞추면요 이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요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칼빈주의는요 결과적으로 영지주의에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게 인간의 습성이에요. 왜 그러느냐 제가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성도님 대놓고 얘기해 봅시다. 성도님이 만일에 지금 구원 100% 확정을 받아놨다 칩시다. 그러면 삶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뭔 짓을 해도 구원받는다 칩시다. 이미 선택받았으니까 구원받는다고 칩시다. 그럼 삶을 어떻게 사시겠냐고요. 이 질문의 요지 성도님 이해하시죠? 결국은 방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예정하신 부분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맞을 수가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 예정론은 위험한 거예요. 이거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틀린 거예요. 계속해서 다음 영상으로 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버리기로 하셨냐? 아닙니다.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선택해 주셨구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은 변한다. 성도님이 변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나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이 믿음 그대로 유지할 거예요. 착각입니다.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우리에게 경계하기 위해서 아까 그 히브리서의 말씀을 기록을 한 겁니다. 그리고요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라는 현재 진행형으로 그리고 앞으로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걸 잘 이해하면요 사실상 칼빈이냐 알미니안이냐 이게 의미가 없거든요. 저에게 있어서는 칼빈도 의미가 없고 알미니안도 의미가 없어요. 왜냐?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함이 우리 성도님들께 있으시길 소망합니다.